12월 5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설교를 했고, 그게 사부 예배 청년부 시간에 1, 2 청년부와 조이풀 청년부가 함께 연합 예배로 그때 이 1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달러 여러 가지들 해서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1편을 들으신 분들은 1편의 원래 제목이 돈 사용법입니다. 돈 사용법. 오늘 2편으로 해서 누가복음 16장이 이제 강해가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의 제목은 돈을 소유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그렇게 이야기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좀 폼나게, 또는 나한테 좀 유익하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소유함에 있어서의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6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또는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들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에 그 앞에 있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문맥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조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복습 차원에서 잠깐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앞부분, 오늘 읽은 이 부분의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10절하고 11절하고 12절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10절하고 11절하고 12절을 보시면 대비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작은 것과 큰 것, 작은 것과 큰 것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고요. 11절에 불의한 것과 참된 것, 불의한 것과 참된 것이 서로 또 대비를 이루고 있고, 12절에 보면 남의 것과 너희 것,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았는데,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이 대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우리 목사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부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으로 그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목회를 하겠다, 큰 교회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용돈을 줘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흥청망청 쓰고 게임머니로 사고 어디 가서 그냥 잘못된 짓에 이렇게 사용하면, 그 어떤 부모가 그래 너 잘 썼으니까 이제 노느라고 잘 썼구나, 더 크게 놀아라 하고서 어떻게 큰 돈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맡겨주신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얻어라, 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해석입니다. 불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반대 개념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불의한 것의 반대 개념은 참된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개념이다. 불의하다라는 것을 돈은 그러면은 그 잘못된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의하다는 의미는 참된 것, 영원한 것, 진리의 개념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그 반대 개념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것,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의지할 수 없는 것, 세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화폐는 환율을 바뀌고 그리고 화폐들은 다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럼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남의 것에 대하여 불의한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그 책임감이 없이 내 거 아니니까 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서 쓰게 됐을 때는 우리에게 참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바로 이러한 대비가 바로 오늘 읽은 부분에 이전에 있었던 그 1편의 그 내용들, 그 핵심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 이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면서 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편 설교에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냥 읽었다고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지 않으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본문이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잠깐 나와 있는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 절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구절인데, 마태복음 전체에서 제일 해석하기가 힘든 절이 바로 이 오늘 나와 있는 바로 이 16장에 있는 이 16장의 1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문맥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힘들 뿐더러 또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어렵고, 뒤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의 이 비유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어려운 구절, 이 중간에 지금 있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하면 또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 오늘 말씀의 3분의 1 정도로 잠깐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14절부터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이제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적인 얘기하고 있네. 현실을 살아봐라. 돈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냐 이 세상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혀서 많은 좌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 이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아주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다, 나 이렇게 쫓아서 살고 싶은데 어렵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비웃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리의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거나 따라갈 수 없거나 나의 가치관과 빵 하고 부딪힐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증거해 보십시오. 그럼 딱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야, 너나 믿어라. 응? 너나 믿어. 야, 너 참 이쁘게 산다.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는 것, 이런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서로 빵 부딪힐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그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웃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이 사건을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종교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했는데,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아유, 그냥 나는 얼마든지 나는 내 방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뭐 스마트폰 이제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우리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게 발달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은행도 안 가도 된대. 은행 지금 가보십시오. 은행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걸로 다 은행을 뭐 몇억 원을 꾸고 뭐 갚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따라가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트럭이 막 달려옵니다. 여보세요, 트럭이 옵니다.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아유, 뭐 난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트럭에 꽝 부딪혀서 최소 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여기서 이 임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라는 이 전파된다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바로 그것을 해석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같은 맥락인데, 이 누가복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풀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계시는 곳은 하늘나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빵 뚫고서 그것이 깨리구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선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만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자기들이 이미 돈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마음을 다 팔려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알았어, 오케이, 그냥 패스,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미 높아진 자리에 있는 너희들의 이 모습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이 이게 구약에서 가증히 여긴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평가가 바로 가증히 여긴다. 이 표현이 이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겉모양으로는 잘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겉모양으로는 이 사람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은 비판받을 일도 없고 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옳다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모를 보고 외모에 치중하여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뭐 아름다운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끝끝내 택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 중요하지 말은 하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국 마음 중심인데, 결국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것들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또는 외부적인 어떤 부를 쌓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율법과 선지자,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율법은 모세 오경, 토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 이후 역사서부터 그 예언서 끝까지 다 얘기해서 이것은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선생들의 말을 듣고 이것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먹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의 어떤 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여서 누구든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러면서 율법 그 1.1획도 버림받거나 그것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뭐라고 끝납니까?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막 그 누가복음 16장이 뭔가 막 그냥 막 중구난방 막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그래서 최소 한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또는 아주 집중적으로 한 5년 이상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이 16장이 나 쉽게 이해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18절까지 말씀, 14절부터 이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이 콧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 종교 따로, 삶 따로. 우리가 율법은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고, 우리가 돈은 사랑하면서 거기에 절하면서 살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냥 율법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도 1.1획도 버림받지 않을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냐? 그 율법의 정신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그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여자를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돌려보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자기들한테 유익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못했어, 그래 이혼 서류 써서 그래 이혼시키고 나는 다른 여자 가서 또 다른 여자 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이렇게 또 살고, 이렇게 당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말씀 잘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남자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린 자고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당시에 여인들이 이혼 소송을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었고요, 당시에 모든 이혼 소송은 남자들이 주도를 했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율법에 신명기 24장 1절에 흠만 안 잡히면 자기들 맘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허튼 짓 하면서 그렇게 그 율법의 그 말씀과 그 정신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 다 거짓말로 그렇게 수 쓰는 거 다 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그냥 돈 벌어서 그래 하나님 주셨으니까 11조 드리고 그러고서 나 원하는 대로 내가 쓰자, 이런 수준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신 그 목적,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목적, 우리에게 그 지위와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거지 나사로와 이제 부자 얘기, 우리가 좀 더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들으셔서 감사한데, 이 뒷부분, 그럼 이 뒷부분은 조금 쉽습니까, 목사님? 뒷부분도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왔던 오늘 처음 읽는 본문이 아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뭐 명쾌하게 떠오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까? 그런 거지가 있었구나, 그런 부자가 있었구나, 죽었구나, 고통당했구나, 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구나, 뭐 그런 겁니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큰 뭐 관찰을 뭐 더 몇 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사각지대. 나도 여러 번 읽었지만 여기 처음 읽어보신 분 없죠? 사각지대. 자, 이 부자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예, 유대인이죠.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죠. 예,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나사로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요? 나사로도 유대인이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그 구약에 있어서 아론의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론의 셋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잘못된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들이 이제 죽었고, 이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내려가게 됐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죠.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이, 그게 이제 헬라식 표현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 우선 두 명에 대해서 알고, 또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 부자와 이 부잣집 앞에 놓여있는 이 나사로의 당시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물론 번역이 아주 잘 됐지만 우리의 오늘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지라는 해석이에요. 거지. 여러분들, 거지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거지. 옛날에 남들 막 놀릴 때 막 이 거지야 막 이러면서 놀리고 막 그런, 뭐 그렇게도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이 거지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는 한번 해석된 말이에요. 이 원문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 곧 거지다. 아주 지극히 가난하니까 그냥 조금 못 살면 그래도 집이라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거지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지다 하고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뭔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뭔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 거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인물이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고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부자는 얼마만큼 부자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색옷. 잘 알고 있죠? 우리 루스드라의 그 출신이었던 그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로 그 유명한 여성도였는데, 그가 자주장사였어요. 자줏빛, 우리 지금 성가대가 입고 있는 이 보라색, 이게 바로 자줏빛입니다. 그래서 이 보랏빛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당시의 왕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군인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자주옷을 걸쳐 입히고서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러면서 왕과 같은 그 고귀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그 존귀함을 나타낼 때 이 자주 색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자주 색깔은 오늘날도 굉장히 얻기 어려운, 천연 자주색은 굉장히 얻기 어려운 염료를 가지고서 만들기 때문에 값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자줏빛깔 옷을 입었다 이러면 왕족과 같다, 아주 고귀한 신분이다, 이 정도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굉장히 고귀한 신분으로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또 입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베옷이라는 게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마삼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굵은 베옷은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얇은 가는 베옷은, 이것은 그 더운 이스라엘 지역에서 속에다 받쳐 입으면 시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급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속에도 아주 고급으로 그렇게 실크 네일을 입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주빛깔은 이스라엘에서 이 염료가 나오지 않아요. 수입품이다. 수입품 입고, 그리고 아주 좋은 그 실크 속옷 입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좋은 것들로 몸을 감싸 입고 있는 그런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자는 또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 아니,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부자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잔치예요. 하루 이틀 멀다 않고 계속 잔치예요.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렇게 잔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가 호화롭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불렀겠죠. 그리고 또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급이 있어요. 급이. 부자들은 자기랑 같은 급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 이렇게 이 가난한 이 나사로를 봤을 때 내가 어울릴 급이 아니야. 나한테 급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 거지랑 내가 어울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서 늘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그 혼인집에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연락하고 잔치집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돈을 모으고 높아지고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유력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뭔가 부유한 사람들 만나고, 뭔가 그 대단한 사람들 만나서 나도 마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런 삶을 지향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집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자의 삶에는 뭔가 이제 좀 껄끄름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뭔가 이게 좀 안 좋은 시설 뭐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결사반대하면서 막 아파트에다가 막 프랜카드 막 갈아놓고 막 강남에 무슨 이런 시설이 뭐냐, 웬 말이냐,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뭐 뉴스나 아니면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이렇게 급이 높은 이 부잣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와서 나를 만나도 그 부족할 판에 거지 한 명이 딱 와서 누군가 던져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 표현을 보니까 여기 그냥 거지가 와서, 나사로가 와서 거기 누운 게 아니라 던져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던져졌다라는 표현은 그 큰 병에 걸려서, 그 성경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 그 얘기에 나오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사람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온몸이 헐었어요. 그냥 한두 군데 난 게 아니라, 한두 군데 헐어서 진물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헐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부잣집 앞에 그렇게 노임을 받은 것은 그나마 부잣집이니까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라도 내가 배를 불려야 되겠다. 주변에 나사로를 보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사로가 부자 소문을 듣고 좀 거기다 데려다 주시오 해서 그가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럼 이 나사로를 알았느냐?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쉽게 접했던 그 본문이지만, 알았다 몰랐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았다 끄떡끄떡. 네, 알았다. 이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 한 방울, 내 혀끝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처음에는 뭐야, 웬 거지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나사로를 알았어요. 내가 몰라서 못 도왔습니다, 이런 핑계가 아니에요. 그는 나사로를 알았어요. 그 모양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그가 대문에 앉아 있었으니 지나다니면서 못 봤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봤어요. 다 보고도 모른 척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놈 빨리 안 없어지나, 빨리 안 죽나.
이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급, 너무나도 돈이 많아서 매일같이 그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항상 그의 대문 밖에 있었어요. 단 한 차례도 그를 불러서 음식을 먹이거나 그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 안 없어지나, 어떻게 하면 내 앞에서 안 없어지나, 참 불편한데. 그렇게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홀대했다는 겁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표현과 그리고 그 부자도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죽은 이후의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자는 그냥 땅속에 묻혔다, 땅 파서 그냥 묻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전에 얘기했던 그 음부, 지옥, 이 개념이 바로 이 부자에게는 적용되고, 이 나사로는 죽었지만 이 아브라함 품에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5년 이상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부자는 그러면 의롭고, 가난한 사람은 그럼 의롭고, 부자는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이네. 뭐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예, 그런 뜻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잘 관찰하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사로는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해석할 때 가난하니까 천국에 갔다가 아니라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궁핍했던 그 시절을 보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하지만 지금 생활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 결론을 보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것을 통해서 가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았다.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해요. 욥입니다. 욥은 한때 부자였지만 그가 부자였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욥기 31장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과부들의 그 눈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내가 고아들을 돌봤으면서 이 고아들을 내가 아버지처럼 그들을 내가 그렇게 돌보았다. 그랬던 이 의로웠던 이 욥도 때로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렇게 추락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하고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쟤네들은 왜 저런데 하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이 나사로가 그 온몸에 헌대가 있고 그것들을 개들이 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핥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골마서 터져서 그것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나사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의인이었지만,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그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욥과 이 나사로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욥과 나사로의 이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모든 재산은 다 잃어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가 비록 건강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신앙은 그가 쇠약해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마치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바로미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부유한 가운데 이 부자는 오히려 더 그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실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나사로와, 이 가난한 자 나사로와 이 부자의 그 말씀에 있어서의 그 대상은 누구냐? 이것은 바로 이 비웃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비유들 중에서 실명을 쓴 것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실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 부자에게 있어서 형제가 5이 있다. 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드러나면서 이것은 실존했던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한 거지와 한 부자의 그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그것을 바로 이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에게 가르치는 데 사용을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부자는 결국 음부에 처하게 됩니다. 음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부에 대해서 또 천주교 같은 그런 연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죽어서 바로 즉각적인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 나눔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사단이 멸하게 되고,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이제 완전한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 그리고 이 부자가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지금 이것을 예비적으로, 시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는 아까 우리 처음 제목이 뭐라고 했죠? 돈을 소유함과 사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러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일 미루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부를 허락하실까? 실제 모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권리가 있다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기의 현관 앞에 있었던 이 나사로를 그의 집 안으로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돈과 힘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렵다. 왜냐하면 부가 주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이 높아져요.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서 힘을 얻고 귀족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먹습니다. 좋은 데 가서 근사한 데 가서 한잔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할수록, 높아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감시를 하며, 자기 감시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과 이 시간과 우리에게 소유케 하신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나를 위하여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우상숭배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그렇게 때로는 불편하게 갑자기 나타난 바로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를 나에게 갑자기 보내주셨을까? 너무 불편한데 왜 그 사람을 보내주셨을까? 그 사람 없애버려야 우리 파티가 좀 더 분위기도 좋고, 이 멋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괜히 초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불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한 구절만 찾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염소는 좌편에, 양은 우편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에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높아진 마음은 같이 높아지려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심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픈 손가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더 많이 가요.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많이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그 마음을 쫓아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가지 아니하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이 부자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낮은 사람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낮은 자리,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재물, 우리의 힘, 우리의 권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 그냥 행사, 종교적인 열심,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우리의 소유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부자와 같이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저 사람들은 나처럼 멸망받으면 안 돼요, 저들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도움이 필요했던 나사로는 외면했던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은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보내고 싶고 내 몸은 건강하고 싶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게 하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소유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성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재물과 함께 그냥 이 한 세상 살다가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 우리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우리로 돌보게 하신 사람들, 우리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